7월 12일 열방위에 서는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전을 선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며 양육하여 제자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국내외로 파송하여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자주 여러 종류의 악행에 이끌리기 쉽고 실족하여 악의 모양이라도 흉내내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핑계가 있거나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어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배웠는데 그 사실을 바로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희 자신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고 거룩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삶의 모든 행위로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마음 잘 아시니 성령 하나님 모든 비질리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진리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비질리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일들이 소용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원래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갈까요? 아니면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그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의 삶의 모습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무엇이 없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을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반응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2000년 뒤에 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간이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직접 함께한 제자들은 그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에 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격려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던 꿈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더 큰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쭉쭉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거야.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느꼈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위기에, 어려운 시간이 올 것 같다는 그 위기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롯 유다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유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당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유다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포기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은 30세겔에 그 돈을 받자고 예수님은 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깊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이 되자 자기가 원래 계획하고 꿈꿔왔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위험한 순간에 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독립이 시작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를 거야 라고 계획했을지 모릅니다. 유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일들을 내가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 나갔던 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깊은 고민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줄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을 했지만 오히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운 순간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그들의 삶을 진짜로 바꾼 것은 고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반응은 베드로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잡히게 되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자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잡혀가도록 놔둘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그들에게 가장 약했던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칼을 휘둘렀고 그가 휘두른 칼에 그 종의 귀는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부터 보면 또 다른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끌려 대제사장의 집에 가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과 알게 되었는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도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에 가까이 가고 싶고 어떻게든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과 함께 탈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자 문지기 중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좀 지나서 날이 추워지자 불을 쬐고 있었는데 같이 불을 쬐고 있던 병정이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또 한 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그 사람의 친척이 와서 내가 동산에서 당신을 보았소. 우리 친척의 귀를 자르던 사람이 당신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크게 화를 내며 부인하며 오히려 저주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의 마음 다함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함이 우리가 했다는 최선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깊은 고민이 우리의 마음 다함이 우리를 믿음의 반응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유다의 반응도 베드로의 반응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도 같기 때문입니다. 깊은 고민을 하거나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이는 반응도 베드로와 유다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믿음의 반응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반응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다가오게 되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였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려움이 생길 때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동산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은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동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아마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그 동산일 것입니다.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유다와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깊은 고민을 하거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려 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하는 기도처로 들어갔습니다. 자주 갔던 곳이라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가는 그곳. 그래서 로마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유다도 아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의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다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고민과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지난주 봤던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거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거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다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에, 예수님의 반응에 그들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압감과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유함에서 나왔던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반응일까요? 좀 전에 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반응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부인했던 그렇게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한 번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잡히게 되고 똑같은 사람, 그 제사장들 앞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했느냐? 베드로는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다른 무서워서 충동적으로 했다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민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봐라.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사람들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일이냐 판단해보고 나한테 이야기하시오라고 조언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히려 바뀌어 당당한 모습으로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유다나 베드로처럼 18장에 나오는 유다나 베드로처럼 깊은 고민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반응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 마음을 다해서 충동적으로 일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신뢰를 통해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방식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수준이 되어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위기와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위기 안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면 우리 또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렵다면 우리는 위기 중에 있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 묻고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말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 나아갈 때 그래서 떳떳하게 나아가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매일마다 어려운 순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딘가에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고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열방 위에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위에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